사랑합니다. 네, 우리 새해를 맞았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더욱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 아시죠? 네, 앞에 또 친절하게 잘 보이실 건데요. 한번 우리 교회 새해 표를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번 더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표를 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증인된 삶은 우리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지상 최대 명령이고, 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기승전결, 그 결은 결국 증인된 삶입니다. 다시 말해 증인된 삶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새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또 증인된 또 삶을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성령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또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그 최대 지상 명령이 주의 사도들에 의해 또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그 복음의 행진의 그 역동적인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고 복음의 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에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사실을 기록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 본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맨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는 앞으로 기록할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의 그 연속선상에 있음과 또한 그분의 그러한 복음의 사역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을 택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필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낱낱이 기록된다면,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주님의 이 3년간의 이 공생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 또 온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사역의 시작이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도록 섭리하고 계시고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에 오늘 사람과 교회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오늘 2절에 누가는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 사명을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시죠. 근데 누가는 이 주님의 명령이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명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참으로 영광스럽고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옛날 사도들만이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 직분과 사명을 받은 성도들 역시도 예전 사도들과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즉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 또 누구는 교회 교사와 찬양대로, 그 밖에 전도회장, 총여성교회장, 또 각 부서, 또 임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맡았든지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볼 때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의 권면과 권유를 통해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맡은 직분과 사명은 오늘 자신의 마음대로 바꾸거나 그만둘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임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도들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도의 직분과 또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직분을 믿고 맡겨주셨음을 믿고 더 충성되이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과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이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들로 그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즉 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힘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지칠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과연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저희도 필리핀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속히 또 잘 준비해서 또 선교를 또 감당하기 바라는데 우리가 이번에 가고자 했던 그 선교지는 무려 차로 11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참으로 험난한 오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길이 잘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구불구불 그 길을 11시간을 차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험지에, 그 오지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인내하는 성도가 바로 하늘의 권능을,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고 신앙은 인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환 당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신이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는 이미도 구약에 예언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이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은 원래 이 라틴어에서 기인된 것인데, 바로 용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성령을 받게 되면 담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했던 이전과는 달리 용감하고 담대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역들을 이루어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이 세상과 사단과의 이 세력과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는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와 같이 위기가 닥치면 주님을 부인하면서라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유약한,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의 싸움은,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인내하는 성도가 바로 하늘의 권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얻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 이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예루살렘, 그것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소굴입니다. 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의한 도성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는 예루살렘을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곳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품는 제자들을 향해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인내하는 성도가 바로 하늘의 권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군사는 영적 전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투를 회피하는 자, 이 전쟁을 피하려 하는 자는 진정한 군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무려 500여 명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중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120명에 불과합니다. 즉, 고난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난 자들은 그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과 죄악의 이 세력이 주는 이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려 하지 말고, 또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충성하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대하여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교회를 위한 고난과 이 영적 전쟁을 결코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주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5절은 요한의 물 세례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이 물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이 상징으로 베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물 세례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씻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 세례 요한의 물 세례뿐 아니라 오늘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만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죄악된 세상을 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만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첫째는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이 타락한 이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죄악의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단지 수양이나 고행을 통해 이 타락한 인간을 조금 낮게 개선하는 그런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타락한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 세례를 통해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조명을 받아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만이 그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또 모르고 성령의 그 강림의 약속, 또 이스라엘 그 국권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오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들은 예수님께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늘의 진리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고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주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질문 속에 나타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이때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때를 말하는데, 즉 이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와 제자들의 때는 너무도 다르죠.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님의 그 때를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그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때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의, 이 세상의 일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세를 받지 못한 자의 전형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 우리가 주의 일을 또 힘있게 감당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늘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세상의 종말의 때이며 또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을 멸하시고 또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곧 예수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히 그때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에 대하여 무엇라 대답하실까요?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새겨드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주님은 종말의 때와 관련하여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그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고 단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때에 관해 관심을 갖고 그때를 알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두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맡은 본분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때에 너무도 관심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그날을 기대하지도 기다리지도 또 준비하지도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하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마지막 때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이 복음 전파의 일보다 종말의 때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혀 관심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종말을 위한 준비는 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이 종말론에 쉽게 휘말려 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도 종말의 때에 집 팔고 땅 팔고 교회 다 바치고 산으로 올라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종말의 시기에만 관심이 있고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하여서 여러분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개판 5분 전이면서 엉망진창이면서 무질서하면서 자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아무리 눈에 잘 띄는 이 높은 강단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우리의 맡은 본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그 어느 때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인정되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또 열정적인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삶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증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지경이 날로 더 확장되어지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또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